아멘. 우리 옆에 좌우의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큰 복을 받읍시다.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유회복. 만유회복입니다. 만유회복. 만유회복. 이 만유라는 뜻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시죠? 만유는 하나님 빼고 이 땅에 지어진 모든 피조물을 말하는 거예요. 피조물. 모든 피조물.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창조주 하나님 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만유라 그래요. 만유.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 만유를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만유를 회복하시는데 그 왜 만유를 회복하느냐?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만유를 회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간을 뭐라 그래요? 현재라 그럽니다. 현재. 그리고 우리 앞으로 다가올 시간을 뭐라 그래요? 미래라 그래요. 미래. 그 다음에 지금으로부터 지나간 시간을 뭐라 그러냐? 과거라 그럽니다. 과거.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람은 모르는데 그때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하면 이 과거에 이것을 성경은 뭐라 그런다? 태초라 그런다 그랬어요. 태초. 그래서 이 태초를 뭐라 그러냐? 영원한 과거라 그래요. 영원한 과거. 이 태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영적 세상을 창조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데, 그러면 어떤 세상을 만들었느냐? 바로 영적 세상을 만들었어요. 영적 세상. 그러니까 첫 번째 만든 세상이 뭐라고? 영적 세계란 말이에요. 영적 세계. 영적 세계인데 이 영적 세계는 누가 중심이라고요? 천사가 중심이에요. 천사가 중심. 자, 천사가 중심입니다. 천사를 중심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과거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바로 창조 행위를 하셨는데, 그때 만든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뭐냐? 바로 영적 세계란 말이에요. 영적 세계. 이 영적 세계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상이에요. 영적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세상의 중심은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천사를 비롯하여 모든 만물, 다 모든 게 다 만유예요. 만유. 이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했는데, 천사의 창조입니다. 천사의 창조. 천사도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존귀하게 만들었어요. 존귀하게. 존귀하게. 아주 존귀하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요, 지혜롭게 만들었습니다. 지혜롭게. 등등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천사도 조직체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조직체. 조직체입니다. 조직체. 천사도 조직이에요. 조직이. 그래서 천사들 세계에도 천사장이 있고 천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천사들을 보면
미가엘 천사가 장이 있고 가브리엘 천사장이 있고 이 땅에 지어져서는 안 될 존재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미가엘 천사장이에요. 미가엘 천사장. 그래서 천사들도 조직체로 만들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미카엘은 뭐냐? 하늘의 군대 장관이.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니까 그 밑에 수많은 천사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쫄따구들이 있다고, 쫄따구들. 그 다음에 가브리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루시엘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천사입니다. 천사. 천사를 창조했어요. 천사를 창조했습니다. 천사를 창조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 천사를 창조한 목적이 뭐냐? 이 목적을 잘 알아야 돼. 목적은 첫째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자, 하나님을 위합니다. 하나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천사는요,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뭐냐? 구원 얻은 후사를 도우라고. 구원 얻은 후사. 구원 얻은 후사입니다. 구원 얻은 후사들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었습니다. 이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목적.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리고 부르신 목적을 알아야 돼요. 목적. 천사는 왜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아멘이요? 모든 만유는 하나님이 왜 만들었냐?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적에서 벗어나면 타락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 세상에 불행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뭐냐면 천사가 타락을 합니다. 천사가 타락. 천사의 타락이에요. 천사의 타락.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했습니다. 어떻게 창조했느냐? 아주 정교하게, 말도 할 것도 없어요. 이미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다 상고했으니까 그냥 간단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아주 정교하게 만들었어요. 아주 지혜롭게 만들었습니다. 조직체로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요, 이 사람도 그렇고 천사도 그렇고 모든 피조물은, 이 조직은 제가 지난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조직은 위치가 있고 뭐가 있어요? 역할이 있다 그랬죠. 역할. 이 조직을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 왜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 자신의 위치가 어딘지, 자신의 역할이 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야. 그런데 천사는 착각했어요. 특히 루시엘은 착각한 거야. 하나님이 너무너무 존귀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뭐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보좌 찬탈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천사의 타락이 뭐냐? 천사의 타락이 뭐냐면 하나님처럼이에요. 그러니까 위치와 역할을 벗어난 거예요. 벗어나. 그러니까 이것을 벗어났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창조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역할이 있는데
그것을 벗어났기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이 루시엘의 자리에 가면 안 돼. 아멘이요? 우리가 아무리 위대하고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높여줘도 절대 이 자리 가면 안 돼요. 아멘이요? 예,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상고했어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까지 찾아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 루시엘은요 최고로 하여튼 하나님이요 대접을 해줬어요. 어마어마하게 대접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루시엘이 결국 타락해요. 그러면 이 타락으로 인하여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자, 이 천사가 타락함으로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에요. 영원한 심판. 그러니까 이 천사의 창조와 그 다음에 천사의 타락과 그 다음에 천사의 심판이에요. 심판. 그래서 이 영원한 심판이 뭐냐? 이게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입니다. 지옥. 지옥불이에요. 지옥불. 지옥불. 여기까지도 우리가 자세히 상고했죠? 자세히 상고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자세히 지난주에 여기까지 상고를 했는데 다시 한번 상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태초에 창조 행위를 하셨는데 이 첫 번째 세상은 뭘 만들었느냐? 영적 세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이 뭐라고요? 천사입니다. 천사. 그래서 천사를 창조했어요. 너무너무 귀하게 창조했습니다. 그럼 왜 창조했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그런데 천사들이 타락을 해요. 왜 타락을 했느냐?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처럼. 응?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위치와 역할을 벗어났기 때문에 타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이 타락의 결과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심판이 왔어요. 영원한 심판. 영원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지옥은 원수마귀 사단이를 위해서 만든 것이 이게 지옥이에요. 지옥.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문제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다 상고했으니까 자 창조입니다. 천사 창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천사의 타락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천사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 심판인데 이 심판을 받아서 이 원수마귀 사단이가 이제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지는데 문제는 뭐냐? 이 사단의 타락으로 인하여 뭔 일이 생기느냐? 잘 보세요. 이 천사 이놈이 타락을 해서 이놈이 누구냐면 루시엘이죠. 루시엘. 이 루시엘이 타락하면서 루시엘이 타락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이 루시엘이 타락하면서 인류 역사에 뭔 일이 생기냐? 인류 역사에 이것이요. 이것이 엄청난 불행을 갖다 저주를 가져다 주는 놈이 이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루시엘이 타락하여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는데 이것이 인류 역사예요. 계속 이 흔적이 남아요. 이것이 이놈만 하는 게 아니고 이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인류 역사에 계속해서 이놈의 바이러스가 돌아다녀요. 그래서 이 루시엘의 범죄로 인하여 나타난 것이 뭐냐면 이게 이제 아담의 타락이란 말이에요. 아담의 타락. 결국 아담의 타락도 보면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루시엘의 타락으로 인하여 인류 역사에 불행이 찾아오고 저주가 찾아오는데, 그래서 보면 인류의 역사에 보면 계속해서 그 범죄 유형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 아담의 타락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상고했던 대로 이 사울과 그 다음에 압살롬 같은 이런 범죄 유형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다 결국 보면 뭐냐? 똑같은 죄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위치와 역할이라고 그랬죠. 위치와 역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 너는 무언 일을 하라 하고 우리에게 위치와 역할을 맡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벗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 루시엘이 위치와 역할을 벗어남으로 타락하여 이놈이 사탄이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면서 이놈이 삼키는 거야. 그것이 뭐냐면 대표적으로 아담이가 타락을 해요. 아담이가 넘어갑니다. 이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 이 사울이나 압살롬 같은 인류 역사에서 계속해서 이 사단의 유형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에스더 상고할 때 와스디도 있어요. 와스디 같은 사람도 있어요. 와스디. 이 와스디의 범죄도 마찬가지. 이 와스디. 이 와스디 같은 범죄도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다 이놈이 결국은 루시엘의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이 인류 역사에 불행이 찾아오고 저주가 찾아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사울의 죄와 다윗의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상고했습니다. 사울의 죄와 다윗의 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안으로 보면 다윗의 죄가 더 클까? 사울 왕의 죄가 더 클까? 사울 왕의 죄가 더 클까 한번 보면 육신의 눈으로 보면 다윗의 죄가 훨씬 큽니다. 다윗의 죄가 훨씬 커요. 아주 이 다윗은 아주요 한 가정을 파탄내 버리잖아요. 다윗의 죄는 큽니다. 근데 사울의 죄는요 없어요. 죄가 나타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적인 기준으로 보면 윤리적인 죄로 보면 다윗의 죄가 훨씬 커요. 그죠? 이 죄를 보면 이 죄가 보면 어느 죄가 더 크냐? 우리가 윤리적 기준으로 보면 다윗의 죄가 훨씬 커요. 사울의 죄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남의 마누라를 뺏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정확하게 보는 거야. 내가 어저께도 이제 그제 사랑절교에서 설교하면서 사실은 미리암의 그 범죄에 대해서 다루다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고 다음번에 할 건데, 보세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누가 나쁜 놈이요? 미리암이 나쁜 놈이요? 모세가 나쁜 놈이요? 모세가 나쁜 놈이에요. 아니 왜 그러냐면 여러분요, 지도자라고 하는 거는요, 지도자 다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성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앉혀놓고 예배를 드릴 때, 설교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말은 뭐냐면 구별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은 다 뭐가 붙었냐면 성자가 붙어. 성자, 세인트가 붙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도 성물, 바깥에 있으면 고물, 여기 안에 있으면 성물이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요, 밖에 있으면 뭐예요?
인간이요, 그냥. 그런데 교회 오면 뭐예요? 성도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은 다 성자가 붙어요. 거룩할 성자가. 그러니까 이 거룩이란 말은 구별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방에서 택하여 구별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구별된 백성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옛날에 구약 시대는요, 이 밭에다가 농작물을 심으면 옥수수를 심어놓고 그 밑에다가 상추를 심고 그러도 못하게 했어요. 그냥 옥수수만 심으면 옥수수만 심어서 알았어요. 왜? 그게 하나님께서 삶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만든 거야. 그래 놓고 자기가 모세가 여러분 우리는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된 백성들이고 성민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방 여자하고는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는 앞으로 여러분은 어차피 신세 져줬잖아요. 예수도 모르고 그냥 결혼했으니까 신세 져줬다고. 그래서 안 믿는 놈 만났잖아요. 뭐 전도한다고요? 아이고, 사탄이가 메롱 그래요. 메롱. 인간은요, 알면 알수록 전도 더 못해요. 그래서 제일 전도하기 힘든 게 누군지 아세요? 가족 일원이야, 가족 일원. 왜 그러냐? 가족들은요, 서로가 다 아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가족 전도하기가 제일 힘들어. 그 다음에 제일 힘든 게 누군지 알아요? 남편 전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누라가 남편을 전도해서 교회에 데리고 온 것은요,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야. 보통 사람이 아닌 거야. 영적으로 진짜예요. 그 다음에 남편이 마누라 교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이거 보통 센 게 아니에요. 그만큼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자녀들은요, 꼭 예수 믿는 놈들로 결혼을 시키세요. 아멘이요? 아멘. 꼭 예수 믿는, 못생겨도 괜찮아요. 여러분 어차피요, 아무리 이뻐도 20년 살고 나면 그거요 다 할망구돼요. 우리 집사람도 나를 처음 만났을 때는요, 날씬했어요. 애 하나 낳을 때까지, 애 하나 나면서부터 10kg씩 뭐가 하나 붙어가지고, 지금은 뚱땡이가 됐지만은, 그래가지고요, 날 만난 사람들이요, 다 나 욕했어요. 멀쩡한 사람 하나 데려다가 다 조져놨다고. 내가 조져놨나? 지가 조졌지. 그러니까요, 그 별것 아닌 거야, 그거.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요, 신앙 보고 살아야 돼, 신앙 보고. 참, 이게 복이야, 이게. 정말로요. 이거 안 하면요, 평생 후회합니다. 평생. 그게 참, 이거 우리도 자녀들을요, 이제 해야 되는데, 보니까, 이거요. 우리 딸도요. 요즘에 내가 이렇게 보니까요, 참 가슴 아픈 거야. 그러니까 이게 부모는요, 마음이 약해가지고, 참, 이걸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시켜놓고 봤더니 믿음이 없으니까요, 개판이야. 사람은 한없이 착한데 우리 사이도 이게 신앙이 없으니까요, 안 돼요. 신앙 없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틀림없이 나타나요, 그거는. 육신적으로요, 인간의 어떤 혼적인 착함으로 덮여 있는 것은요, 살다 보면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신앙을 가진 놈을 해야 돼, 무조건. 신앙. 우리 정강훈 목사님 봐요. 얼마나 무섭게 버린가. 뭐, 애인이 있고, 뭐, 필요 없어요. 그냥 딱 갖다 붙여버리잖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 자녀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복을 받고, 여러분들 가정도 복을 받는 거야. 그가요, 예수 안 믿는 것도 데리고 안 오면 골치 아파버려, 그거. 짓고서 구달나버려. 그러니까 이제 모세도, 뭐, 이제 지금은 뭐, 이제 지나갔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할매들이 돼가지고 뭐 애도 못 낳긴 하지만 또 혹시라도 난다면 여러분들이 난다면 절대 지금부터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하고 보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모세가요 그렇게 설교를 해놓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지가요 까마잡자 하반 이방 여자 구수 여자하고 결혼한 거야. 그러면 보세요,
미리암이가 내가 얘기했잖아. 성경을 보세요. 이 모세의 어머니는 요게벳이야. 요게벳. 그 모세가 태어날 때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중다해서 애굽 안에서 너무 숫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지금 막 반중시 우리나라 일어나잖아요. 반중시. 그러니까 여기 와서 신앙생활하고 정말로 이렇게 그냥 선량하게 살아가는 수많은 우리 중국 동포들이 우리나라에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는 잡족들이 들어와요. 그 사람들은요, 옛날부터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여러분 보세요. 잘 들어봐. 나는 친일파 아니요. 난 친일파 아니라고. 절대 일본을 옹호하는 발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는 역사대로 그대로 알아야 돼. 여러분 이 나라에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들어서면서요, 이게 비극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조선이 들어서면서. 그러니까 조선 500년 동안 뭐 했느냐? 친중국가 만드는 거야. 친중국가. 원래요 명절이고 제사고 없었어요. 이게 중국이 들어온 거예요. 중국에서 들어온 거라고. 중국에서 들어온 거야. 그 중국의 학자 주의라고 하는 사람, 그 주자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세종 때 들어와 가지고 이 나라를요 완전 유교화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중국이 우리나라를 몇 년을 지배했느냐? 503년을 지배했어. 503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중국의 503년의 속국이요. 그러면서 여러분 자금성을 가보셨나요? 자금성. 이 자금성에 가보면 명나라 때 만든 거거든. 그러니까 명나라와 이 조선은요 같은 맥락이거든. 이 자금성은요 꼭 가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금성을 수많은 건축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성막의 모형하고 똑같다 그래. 야, 희한한 거야. 성막의 모형하고 똑같아요. 성막의 모형.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 자금성은 누가 살아요? 황제가 사는 집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는요 황금을 다 발라야 되는데 지붕에다가 기와짝에다가 황금색을 칠해야 되는데 그때 뭐 했느냐? 바로 우리나라 조선의 전라도 어디가 그 나무의 진을 갖다가 바르면 황금색이 나는 진이 있어요. 그거 보면 뭐라 그러더라마는 가이드가 다 설명했는데, 그래가지고 그거를요 조공을 바치라 그래갖고 명나라 황제에서, 그래서 조선의 안악들이요 그 진을요 항아리다 받아가지고 그걸 해서 머리다 이고 어디까지 갔냐? 북경에까지 가서 그것을 뭐 있어요? 진상을 한 거야. 이게 이렇게 아픈 역사입니다. 자금성에 가서 보면 우리는요 우와, 그런데 거기 앞에는요 정말 우리 조선의 아픈 역사가 거기 담겨져 있어요. 이걸 알아야지. 이거를 503년 동안 중국에요 수많은 여성들을 갖다가 조공으로 바치고 인삼, 금 다 갖다 바쳤어요. 그래서요 환양년이라고 하는 게 왜 생긴 줄 알았어요? 환양년? 호로자식이라는 게 왜 생긴 줄 알았어요? 혼자 이렇게 아기를 키웠다고 해서 호로자식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비극이요, 비극이라고. 그리고 결국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탈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놓고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러일 전쟁을 하고, 또 청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전쟁에서 청일 전쟁을 했잖아요. 그때 청나라하고 일본이 전쟁을 해서 우리나라를 두고 전쟁을 해가지고 그때 일본이 이겼어요. 그때 세운 조약이 시모노세키야. 또 이름도 참 희한해. 씨발놈의 새끼가 아니고 시모노세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영원히 잊지 말라고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해 준 거야. 씨발놈의 새끼가 아니고 시모노세키. 그 시모노세키 조약을 하면서 청나라가 우리나라에서 손을 떼고 영원히 간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503년 동안 중국의 속국으로 지배를 당하다가 일본에 의해서 해방이 된 거야. 기가 막힌 나라야 우리나라가. 이놈의 나라가. 그래가지고 옛날에 저 지금 독립문 있죠, 독립문. 저 독립문은요 일본에서 독립해서 만든 그 기념하게 세운 문이 독립문이 아니고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했다고 해서 독립문을 세워진 거야. 옛날엔 그게 영은문이에요. 영은문. 영은문이 뭐냐? 명나라 황제가 우리나라에 사신을 보내면 우리나라의 대감들하고요, 수염 이렇게 긴 대감들하고 우리나라의 임금이 거기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명나라 황제의 사신을 맞는 거야. 그래서 영은문이야. 이게 비극이라고.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못 벗어나는 거야. 지금 현재 이 대통령도 마찬가지요. 일본은 우리나라에 와서 36년 동안 지배를 했습니다. 식민화 해가지고 36년. 그런데 여러분요, 어떤 학자는 이런 말에 중국은 503년 동안 지배를 하면서요, 휴지 쪼가리도 안 남겨놓고 다 뺏어갔는데 일본은 우리나라에 와서요, 전기, 철도를 다 놓고 갔다는 거야. 갓도 다, 강제로 갓도 다 벗겨버렸어. 갓도 머리 다 깎아버렸잖아요. 하고 있는 거 다 털어내버렸다고. 그렇다고 내가 친일파가 아니고 역사는 역사예요. 일본 놈들이 찬탈한 거, 그 다음에 그 여자들 데려가가지고 그 위안부 있잖아요. 그 숫자에 비하면요, 중국은 훨씬 많아요. 우리나라 여사람들 조공으로 갖다 잡아놓은 거. 기가 막힌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이. 그런 아픔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 우리는 못 벗어나. 어쨌든 여러분요, 이 유대인들이 애굽으로 종살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그때에요, 애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중달을 하니까 애굽의 바로가 이렇게 했다가 저 유대 놈들이 저렇게 많아지면 다음에 우리가 밖에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안에서, 왜냐하면 밖에 있는 적보다 안에 있는 적이 더 무서운 거예요. 적은 항상요, 안에 있는 적이 더 무서워. 밖에 있는 건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게 영적인 것도 더 힘들어요. 그래서 애굽의 정책이 뭐냐? 여자애는 낳으면 그냥 살려두고 남자애는 낳으면 무조건 나일강 악어밥으로 다 주라 그런 거야. 기가 막힌 거야. 그때 태어났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바로의 공주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서 모세를 발견하게 하고 바로의 그 애굽의 왕자로 키우는데, 그때 그 유머가 누구냐면 요게벳이야. 자기 뱃속으로 낳았는데 결국은 자기 젖을 먹여요. 근데 그걸 왔다 갔다 심부름한 사람이 누구냐면 미리암이요. 미리암이가 모세를 키우는데요, 겁나게 공헌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잘못했으니까 그 잘못된 거에 대해서 미리암이가 윗사람으로 책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요, 모세를 데려다 놓고 막 그냥 아론하고 형님하고 누나하고 막 모세를 때려 조지니까 위에서 하나님이 오시더니요, 모세를 책망한 게 아니라 미리암을 책망하는 거야. 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자, 봐라요. 거기 보면, 내가 저기 잠깐 설명하다 말하는데, 엊그저께.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요, 딱 얘기했어요. 야,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을 세웠는데, 그 선지자들 그 어느 누구에게도 내가 직접 나타나서 대면하여 말한 걸 봤느냐? 그들은 환상과 꿈으로 내가 보여줬지, 모세처럼 내가 직접 나타나서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이거야. 모세는 내 친구라 이거야. 두 번째로, 모세처럼 충성한 사람이 없다 이거야. 모세는요, 목숨 걸고 충성한 거야. 그런데 니들이 왜 까불어? 니들이 왜 까부냐고? 그러면 미리암, 너 나보다 네가 더 위대하냐? 판단력이 네가 나보다 더 뛰어나냐? 이거 지금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보면, 여기에 보면 우리의 인간의 윤리적 기준, 정의감으로 보면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죄가 누가 더 크냐면 훨씬 다윗이 커요. 인간의 정의감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은 그 눈으로 보신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드러나 있는 윤리적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모세가 나쁜 놈이죠.
미리암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데 바로 여기입니다. 성경은 이런 기준이야. 그래서 뭐냐면 인간의 정의감이 앞서면 하나님의 주권을 무너뜨리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잘 들어야 돼. 이거는요, 목사님, 사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 부인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 절대로요,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인간적 정의감의 기준이 돼서 앞세우면 안 되는 거야. 절대 그러면 날려버려요, 하나님이. 그래서 보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사울의 죄를 설명했잖아. 사울은 뭐냐? 사울은 왕이 되었는데 자기 위에 있는 보세요. 이 역할과 위치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무엘과, 그때는 사무엘이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다 했어요. 누가요? 사무엘이가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두 개를 다 감당한 거야. 그럼 선지자는 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백성에게 오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백성에게. 그럼 제사장은 뭐예요? 백성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반대예요, 반대. 그러니까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사람은 제사장이고, 그래서 성막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대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성막 안에 들어가는 거야. 왜 들어가요?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백성에게 오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거야. 왕은 뭐예요?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왕은. 그런데 사울이 가만히 보니까, 야, 내가 왕이 되긴 됐는데 영원히 넘을 수 없는 그 위치와 역할을 보니까 사무엘이야. 그냥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간의 윤리적 기준과 정의감을 보고 생각해 보세요. 자, 사무엘이가 사울 왕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잠시 출타해서 갔다 올 테니까 왕은 자중하고 계시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쟁 중에 출타한 영감탱이가 잘못한 거예요? 전쟁터에서 지금 적들하고 싸우려고 유비무환하고 있는 사울이 잘못이요? 일단 첫 번째가 사무엘이 잘못이야. 왜 전쟁 중에 뭐하려고 쓸데없이 출타를 하냐고.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두 번째, 온다는 시간에 안 온 사람이 잘못이요? 제사를 지낸 사람이 잘못이요? 안 온 사람이 잘못이잖아요. 안 온 사람이. 제사장이 돼갖고 이 중차대한 이 시기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말이야. 미국 가서 굴 하나 털고 와가지고 말이야. 지금 굴 하나 털고 왔잖아요. 고단위의 정치쇼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놈이. 왜 그러냐? 가서 일단은요, 교회 탄압하고 교회 압수수색하고 이런 짓거리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탁 물어보니까 일단 그걸 모면하려고 내가 얼마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잘 봐봐요. 구두로 약속하는 거는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가 중요해요? 계약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요. 친구들끼리 기분이 좋아가지고 회식하다가 야, 나가 어찌냐게 꿈을 잘 꿨는데, 야, 나 오늘 로또 복권 하나 사야 되겠다. 그래서 로또 복권을 몇 장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들한테 나눠줬어. 야, 기분이다. 오늘 내가 니들한테 하나씩 나눠줄게. 그래놓고 구두로 뭐라 그러냐? 혹시 이 중에서 당첨되면 1등 되면 꼭 돈을 나눠 가져야 돼?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요, 해필이면
사서 준 놈은 꽝이고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로또 복권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당첨된 거야. 근데 딱 당첨되니까 사람이 술 먹고 막 친구들끼리 틀림없어 내가 막 얼마 줄게 반은 네 줄게 반은 내 줄게 이렇게 구두로 약속했다고 친구들도 옆에서 들었어요. 근데 막상 딱 돈을 딱 받고 나니까 견물생심 눈이 확 돌아가 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로또 복권 당첨금을 타갖고 사준 친구한테 그냥 20억 받았으면 2억 줘도 18억은 가잖아요.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 근데 인간은 안 그래요. 영화 봐요, 영화. 같이 해가지고 무슨 돈을 뭐 은행을 털거나 뭐 금을 가지면 결국 이제 털어갖고 성공해서 도망오다가 뭐예요? 동료들을 한 명씩 죽여요. 왜? 그래야 몫이 더 커지거든. 이게 인간이라고. 이게 죄인데 인간이라고. 그래가지고 고소 고발을 했어요. 그랬더니 법원에서 뭐라고 판결했냐? 구두로 하는 거는 그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써놔야 돼. 뭐라도 여러분에게 쓸 줄 알아야 돼. 자꾸 써놓으면은요 그거는요 이거 빼도 박도 못해. 이거 당첨되면 당첨금 일부를 서로 나눠 갖기로 하다. 이렇게 해놓으면요 괜찮아요. 근데 그거 없으면 그건 무효야. 괜히 변호사만 미운다 영가. 그러니까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울이가 사무엘이가 사실은 잘못이라고요. 출타를 했고 그 다음에 늦게 왔고. 그러면 왜 그랬느냐? 바로 이 사울 왕 속에는 영원히 자기 대가리 위에 있는 이 선지자와 제사장의 모자가 늘 이게 거치는 거야. 거칠어. 이것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그러면 자기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말이야.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잠깐 비워둔 거야. 그때 마음속에 있는 이 죄를 실현한 것이 바로 이 사울의 제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안 드린 놈보다 드린 놈이 훨씬 낫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안 그런 거야. 자기 안에 내재해 있는 이 모자를 빨리 벗어서 던지고 싶은 이 사울의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기회를 준 거야. 근데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보세요. 다윗은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잖아요. 똑같은 기회를 주는 거야.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비켜주고 기회를 줬을 때 덜컥 물어버렸고, 다윗은 사울을 엥게디 굴 속에 갖다 붙여줬는데도 안 물어요. 안 무는 거야. 이거란 말이야, 이거.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라고, 성경은. 그래서 다윗은요, 기름 부은 왕, 자기 머리에 있는 모자를 안 벗기는 거야. 끝까지 안 벗겨요. 결국 뭐냐? 옷자락 하나 자르고 머리카락 하나 자르는 그걸로 끝나는 거야. 얼마든지요, 닭 대가리를, 영감 대가리를 받고 칼로요, 목에 푹 찌를 수 있는데도 안 죽여요. 바로 이거란 말이야.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윗은 당연히 죄를 지었죠. 밧세바를 뺏고 간통하고 그 다음에 남편 우리아를 간접살인 했잖아요. 엄청난 큰 죄입니다, 이거는요. 미리암보다 모세가 훨씬 많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 관점이 아니란 말이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 이것이 하나님은요, 뭘로 받느냐? 이 사울의 죄를 뭘로 받느냐? 루시엘의 죄로 본 거예요. 루시엘의 죄로. 이해되셨나요? 루시엘의 죄로 본 거예요. 루시엘의 죄.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하나님이 이렇게 존귀했잖아요. 원래요, 사울도요, 누가 세웠어요? 사무엘이 세웠잖아요. 베냐민 유다 지파도 아니요. 유다 지파도 아니라고. 원래 왕이 나오려면 유다 지파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유다 지파에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는 거야. 다윗은 누구 지파냐면 유다 지파. 그러니까 유다 지파도 아닌데 베냐민 지파에서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 영광과 존귀를 줬다고. 그런데 그걸 못 넘어서는 거야.
못 넘어서는 거야. 그 다음에 다윗을 왜 죽이려고 그러냐? 잘 들어봐요. 다윗을 왜 죽이냐? 단순히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위한 어떤 권력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결국 사울이는 뭐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막는 죄를 범한 게 사울이야. 내가 이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은요, 촥 지혜가 와버려야 돼. 아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의 죄를 뭘로 받느냐면, 잘 봐요. 루시엘의 죄로 봤단 말이에요. 루시엘의 죄. 이해되셨나요? 성경을 이런 관점으로 꿰뚫어 봐야 돼요.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사울 왕에게 아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요나단이에요.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 알잖아요. 다윗과 요나단. 그 복음성어 가수 가운데도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거 있어요.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인지 몰라요. 그 둘이. 그런데 이 요나단하고 다윗은 되게 친해요. 형 동생이야. 너무너무 좋아해. 그런데 딱 보니까, 왜냐하면 처남하고 매형이잖아요. 이 다윗은 그런 관계란 말이야. 그 두 사람은 너무너무 좋아. 그 요나단은요, 이미 안 거야. 요나단은 안 거야. 아버지의 왕이 끝났고 그 왕은 다윗에게 갈 거라는 걸 요나단은 아는 거야. 욕심은 안 부려요. 근데 사울의 왕이, 사울은 이게 뭐예요? 악신이 들었잖아, 악신. 잘 들어봐. 사울을 왜 하나님이 패한가 보라고. 왜냐면요, 단순한 제사를 탈취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사울 속에는 악한 영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다윗이가, 수금을 타면 다윗 속에 있는 뭐가 나가요? 악신이 떠나가는 거야. 그러나 결국은 이 선지자 사무엘을 밀어내고 자기가 제사를 지낸 것은 뭐냐면 사울의 생각이 아니고 누구냐? 요놈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요놈의 생각. 야, 사무엘이 없잖아. 빨리 가 임마. 네가 빨리 제사 지내. 바로 이 죄를 조성한 놈이 누구냐면 이 루시퍼란 말이에요. 루시퍼. 아멘이요. 그 다음에 단순히 이 사울이 다윗을 죽여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에요. 생각이 자꾸 한동훈한테 가는 거야. 윤석열이 아니고, 윤석열이가 아니고 한동훈 쪽으로 자꾸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울왕이 딱 보니까 분명히 이게 사무엘 영감이 다윗한테 뭔 짓을 하긴 했는데 비밀로 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기름 부은지를 몰라요. 근데 딱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쫙 모이는 걸 보니까 뭔가 이게 다윗에게 문제가, 이거 다윗을 살려두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권력을 이양하기 위해서 사울이 사실은 다윗을 죽이고 요나단에게 물려주려고 했지만 그 속에는 누가 조종해요? 루시엘이 주정해. 왜 루시엘이가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느냐? 왜요? 다윗을 통해서 이 땅에 오는 예수의 길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거야. 깨달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역사를 보면요, 사단이는 계속해서 이 일을 해. 창세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대가리를 밟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문다 그랬잖아요. 선언을 들었잖아. 그러니까 사단이는 알고 있는 거야. 분명히 여자의 후손으로 누가 온다는 거야, 이 땅에.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오는 길을 끊기 위해서 별발광을 다 해요. 그러나 성경에 우리가 이미 상고했지만은 유다의 며느리 있잖아요. 다말. 내가 설명했죠.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부정한 여성들 시리즈 나오잖아. 기생 나옵으로부터 시작해서 바세바까지 시작해서 나오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나오잖아. 여성 부정한 여성들의 시리즈야. 근데 성경은 왜 이런 걸 성경에다 기록해 놨을까? 이분들은 다 뭐냐면 예수가 오는 길을 만들었던 위대한 여인들이야.
아멘이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 그 사람들 한 거야. 기생라합이야. 평생 술집에서 샀던 여자였다고. 근데 여리고 성에 항납됐을 때 정탐꾼들을 살려주고 그 다음에 예수의 족보의 시집으로 와요. 그러니까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은 거야. 그 다음에 룻 있잖아요. 룻. 나오미의 며느리 룻 있잖아. 룻기서 있잖아. 룻기서. 룻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룻이 누구한테 시집을 가요? 보아스한테 가잖아. 보아스가 누구예요? 다윗의 할아버지요. 할아버지. 다윗의 할아버지라고. 보세요. 예수가 오는 길에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유다는 누구예요? 유다는 예수가 누구 집하러 와요? 유다 집하러 와요. 유다 집하러 온다고. 그런데 세상에 다말이가 첫째하고 시집을 갔는데 죽어버리는 거예요. 애도 못 낳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말이가요, 립스틱을 짙게 바르고 시아버지 꼬셔가지고 아기를 낳은 거야. 얼마나 부정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이 다말이가 뭐냐? 예수가 오는 길을 끊어지지 않도록 만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을 잉태하여 낳은 마리아도 위대하지만요, 다말은 더 위대한 거야. 어떻게 보면요,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는요, 천사가 와서 가르쳐줬어요. 너 이렇게 할 거다. 그걸 받아들이는 마리아도 위대했지만요, 하나님의 신이 내 안에서 그냥 감동한 것을 가지고 예수가 오는 길을 이어가기 위해서 시아버지를 꼬셔서 잠자리를 드는 다말은 더 위대한 사람이야. 더 위대한 사람이라고. 더 위대한 사람이요. 이게 예수가 오는 길을 다 헌신했던 사람이야. 반면에 이 사울 왕은요, 잘 들어봐요. 단순히 사무엘 내 머리 위에 있는 이 사무엘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만 죄를 범한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뭐냐? 예수가 이 땅에 오는 길을 끊어버리려고 범한 죄를 범한 거예요. 누가요? 사울이가 결국은. 그래서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사울 왕 속에 들어있는 악신이 계속 충동하는 거예요. 다윗을 죽여라. 그런데 다윗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군대를 이끌고 전투경장, 비밀경장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죽이질 않는 거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적으로는 죄로 보면, 이 윤리적 죄로 보면 다윗이 훨씬 나쁜 놈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사울은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첫 번째가 자기의 모자를 벗고, 그러니까 루시엘의 죄를 똑같이 해요. 그 다음에 다윗을 끊어버리려고,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예수가 누구의 우선으로 와요? 다윗의 우선으로 오잖아. 다윗의 우선으로. 성경은요, 기가 막힌 겁니다. 기가 막힌 거야.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 루시엘의 죄를 범하면 안 돼. 아멘이요? 루시엘처럼 되면 안 된다고. 그런데 결국은요, 사울이가요, 루시엘의 옷을 입는 거야. 만유 회복을 통해서요, 슬슬 내용만 내가 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서 계속 이 말씀을 붙잡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사단이가 여러분들을요, 가지고 못 놀게 만들려고 그래. 그러니까 만유 회복을 하면요, 보통 역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저항이 심한지 몰라요. 하여튼요, 대한민국의 명절을 빨리 없애도록 이거 기도해야 돼요. 이거요, 이 명절 중국에서 온 거라고. 제사도 마찬가지고. 그딴 걸 왜 하고 있냐고. 그걸 왜 하고 있어요. 조선이 망한 지가 지금 언제인데. 가요, 세종대왕이 위대한 일도 많이 했지만요, 세종대왕이 위대한 일을 많이 했어요. 한글을 창시하고 위대한 일을 많이 했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봐줘, 이거야, 이거. 주자성리학이라고 하는 사상을 중국으로부터 가져온 거야. 그래가지고 조선 사람들한테 전부 다 중국 사상을 다 심어놔버린 거야.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이 사상은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전라도에서요 20년밖에 안 살았대. 그리고 이제 도시에서 벌써 16년이나 산대. 선거 때마다 그런데, 성도님 이번에는 꼭 투표할 때 이렇게 가서 하세요. 이렇게 해서 기도까지 해주는데요. 그래서 투표하고 나오면 그렇게 물어본대. 잘했냐 그랬더니, 목사님 희한한 게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내가 거기다가 투표를 하려고 가는데요, 투표 용지를 받고 도장을 찍으려고 하는데 이게요 보통 유혹이요.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전라도를 찍어야지, 그래도 또 전라도. 이 유혹이요 그렇게 무섭다는 거야. 잘 들어봐요. 이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래서요 미국이 기독교 국가잖아요. 철저한 청교도 국가로 나라가 세워졌어. 완전 복음 중심으로 나라가 세워졌어. 미국의 정책이 뭐냐, 전 세계 사람들을 미국으로 다 불러가지고 뭐가 만든다고요? 기독교화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저 중동의 뭐 이슬람권의 사람들도 막 누구든지 다 오라 그랬어요. 지금 저 트럼프가 다 지금 내쫓고 있잖아요. 이제는 트럼프가 막는 거야. 근데 사상이 얼마나 무섭냐.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를 미국에서 공부하고 막 미국 문화를 하고 막 사상을 다 가르쳐 놨는데, 이놈들이요 자기 고국에 들어가면 비행기에서 딱 내려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짓이 뭔지 알아요? 땅에다가 키스하고 이슬람 알라에게 찬양을 하는 거야.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그래가지고 미국이 아야 이거는 그러면 너무 커서 안 되겠다. 아기 때 데려온 거예요. 아기 때. 아기 때 말 배울 때 아기를 데리고 와가지고 미국에서 아예 유치원 때부터 교육을 다 받고, 그 다음에 막 대학까지 대학원까지 다 미국에서 다 완전히 미국화 교육을 딱 해서 고국에 보내놓으면요 그놈들도 똑같이 한다는 거야. 딱 비행기에서 내리면요 땅에다가 자기 고국 땅에다 키스하고 그 다음에 알라에게 찬양이야. 안 바뀐다니까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게 돼. 사상이 그렇게 무서운 거야. 사상은, 이 사상은요 인간 영혼에요 문신한 거하고 똑같아. 문신 절대 안 지워집니다. 요즘에는 이제 기계가 좋아져 가지고 레이저로 막 쏴가지고 이제 문신을 지우는데, 그거는요 그리기도 힘들지만 지우기도 힘들어요. 절대 그런 거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그게요 뭐냐, 이 사상은요 우리 이 혼 속에다가 뭐 하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문신한 거하고 똑같아. 안 지워져요. 안 지워져. 그렇게 어려운 거야. 그렇게 어려워. 가 보세요. 우리나라 보세요. 그렇게 기독교 인구가 많고 막 교회 오면 막 성령 충만해가 같은 성령하고 막 혼자 막 다 막 미친 척 다 하고 다 그래도요 명절 때 되면 휙 자빠져 버려요. 다 자빠져 버리잖아. 다 자빠져 버려. 다 자빠진다니까. 다 자빠져요. 기도 아니라 기도 할배라도요 소용없어요. 못 이기는 거야 그거를. 이게 내가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처절한 줄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의 일대가요 얼마나 저항이 심하다는 걸 내가 이제 알았어요. 응? 우리 집에는요 우리 엄마 아버지 빼고 제사가 7개야. 우리 엄마 아버지까지 다 돌아가셨으니까 9개라고. 9개. 그걸 벗어나는데 얼마나 영적 저항이 심한 줄 아세요? 그 다음에요 괴로움이요 말도 못해요.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뭐 중국에서 왔더니 뭐지, 그래도 그게 효인데. 뭐라고요? 뭐라고? 효란 말이야, 효. 이게 효란 말이야, 효. 충효라 그러잖아, 충효. 충효. 이게 효인데 말이야.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 사상이라는 게 무서운 거야. 예.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절대 이 루시엘의 죄를 범하면 안 돼. 내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사단이는 일단요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면 못 견뎌요.
사단이는 그렇습니다. 정체를 홀라당 까 발려버린 거야 지금. 사단이 새끼의 정체를 홀라당 까 벌리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만유회복은요, 우리 성도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하나의 예방접종이야.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이걸 보세요. 정확하게 설명하잖아. 사울의 죄가 뭐냐? 첫 번째는 루시엘이야, 루시. 루시엘이가 첫 번째는 뭐냐? 위치와 역할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이게, 그래서 사울의 죄가 큰 거야. 이거를 성경에서 안 가르쳐서 목사님들이. 그 다음에 이 사울의 범죄 두 번째는 뭐냐? 예수가 오는 길을 끊는 것을. 그러니까 사단의 도구야. 자, 에베소서 한번 봐봐요. 에베소서. 왜 그런가? 자,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2장 1절로 2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니까 그는 누구예요? 여기서 그는 예수예요. 예수. 그가 누구냐면 he. 영어로는요 그가 누구냐면 he야. 그 예수님이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전에는 뭐 했느냐? 2절 한번 따라해봐.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자분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아멘. 보세요. 원수마귀 사단이가 바로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서 지금도 역사해요. 바로 사울 속에 이놈이 들어가가지고 이 루시엘 이놈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 짓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요, 다윗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줬는데 사울의 죄는 용서 안 해.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사울의 죄는 안 되는 거야. 왜? 루시퍼의 죄에 참여했기 때문에. 루시퍼의 죄에 참여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도 절대 루시퍼의 죄에 참여하는 죄를 지면 안 돼요. 내가 정확하게 지금 밝혀냈어요. 이 사울의. 첫째는 뭐냐? 루시퍼처럼 뭐예요? 보좌를 찬탈하려고. 자리.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가 오는 길을 막는 거야. 이렇게 사악한. 그래서 사울의 죄는 하나님이 용서 안 해요. 다윗의 죄는 용서를 해도.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또 다윗이 지은 죄를 우리가 똑같이 지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 죄를 지라는 게 아니고, 같은 죄 목락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죄를 용서하느냐면 바로 다윗의 죄는 용서하지만 사울의 죄는 왜 용서를 안 했냐? 루시퍼의 죄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딱 여러분들 그다 써놓으란 말이야. 사울의 죄는 무슨 죄라고요? 사울의 죄는 루시퍼예요. 루시퍼의 죄에 참여했단 말이에요. 루시퍼의 죄에. 예수가 오는 길을 끊으려고 그래요. 다윗을 그냥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야. 그건 어떤 권력 투정에서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야. 영적으로 보면 다윗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는 길을 끊으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무슨 거야, 이렇게. 그래서 오늘날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을 보면 어떤 윤리적인 죄 때문이 아니고, 윤리적인 죄도 범하면 안 되죠, 당연히. 윤리적인 죄 때문이 아니고 뭐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 앞에 반역이야. 하나님 앞에 반역. 루시퍼의 죄에 참석했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야. 아멘이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지옥에를 가는 거는 죄 때문에 간 게 아니고, 예수를 안 믿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요?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제 한 세상이 이제 마감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세상이 이제 마감이 돼요. 이 루시퍼가 이렇게 죄를 범해요. 그러다가 이 하나님을 반역한 루시엘이 처절하게 심판을 던져진 다음에 어떤 일이 나느냐? 이 세 가지 사건이 천사의 창조,
그 다음에 천사의 타락, 천사의 심판, 이 세 가지가 끝난 다음에 수없는 세월이 흘렀어요. 아멘이요? 뭐가 흘렀다고? 자, 이 세 가지 사건이 뭐예요? 천사의 창조, 그 다음에 뭐예요? 천사의 타락. 너무 다 지워버렸어. 그 다음에 뭐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천사의 심판. 이것으로 첫째 세상이 마감이 된 거야. 이제 이게 됐단 말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수없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 세월이 얼만큼 흘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수천 년이 흘렀는지 수만 년이 흘렀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창세기 1장의 1절의 말씀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감이 기품이 있다라고 하는 이 2절의 말씀이, 잘 봐봐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뭘 만들었다? 천지를 창조했다. 이 하나님의 선언과 이 선언과 2절,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 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다라고 하는 이 2절의 선언이 있기까지 이 중간 사이에 모든 신학자들도 똑같이 성경을 봅니다. 이건 내가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선언과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품이 있다라고 하는 이 2절의 선언이 있기까지 뭔 일이 있었느냐? 여기는요, 수없는 시간의 개입이 있는 거야.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이 막바로 이어진 줄 알지만 그게 아니고 사실은 여기에 수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아멘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아멘. 성경이 이게 비밀이야.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뭐냐? 바로 첫째 세상, 영적 세계를 만들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놈이 천사를 창조했고 했는데 타락했고 그래서 심판했어요. 그래서 첫째 세상이 이렇게 끝난 거야. 첫째 세상이 끝난 다음에 수없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 시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수많은 시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세상을 창조했어요. 두 번째 세상. 다음 주부터는 이제 두 번째 세상을 상고하려고 그래요. 이 두 번째 세상은 뭐냐? 이 두 번째, 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이 두 번째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여기는 누가 중심이라고? 바로 아담이 중심이야. 아담의 중심입니다. 이제 이 천사의 창조와 천사의 타락과 천사의 심판에 대한 거는 이제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고 다음 주부터는 뭐냐면 바로 이제 두 번째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 두 번째 세상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인데 여기는 뭐냐? 두 번째 중심은 뭐냐? 천사가 중심이 아니고 누가 중심이라고? 아담이 중심이야. 아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담의 중심. 아담이 중심이란 말이야.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렇습니다. 시간이 또 다 됐으니까 이 둘째 세상은 아담이 중심인데, 이야,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도 보면요, 대단했습니다. 얼만큼 대단했느냐? 자, 창세기 1장으로 넘어가 봐요. 자,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으로 다 넘어가자고. 대단했습니다, 하나님이. 1장 몇 절이요? 26절부터 한번 봐봐. 26절. 자, 26절, 27절 한번 읽어봐요. 자, 다 찾았으면 아멘. 한 목소리에서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 아니, 26절, 27절. 26절부터 읽어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우유와 들의 새와 족속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이야, 보면요. 세상에요. 이 첫째 세상에 천사를 중심으로 만든 세상보다 이제 두 번째 세상인데 이건 아담을 중심으로 만드는데 아담을 어떻게 만들었냐?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하나님이 얼만큼 대단하냐? 하나님이 사람을 아담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요 보통 존재가 아닌 거야.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님의 형상. 응?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세상은 영적 세계요. 천사를 중심으로 하여 만드는데, 그러나 결국은 천사들이 타락하여 심판함으로 인하여 이제 첫째 세상은 그걸로 끝이고, 두 번째 세상, 두 번째 창조를 시작했는데 이게 뭐냐?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 이 세상은 뭐예요? 아담이 중심이에요. 아담의 중심. 그런데 하나님이 이 둘째 세상, 아담을 중심으로 만든 세상을 보면 얼만큼 대단하냐? 아담을 만들 때요. 사람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대접을 해준 거야.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모양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거야. 이야, 이렇게 존귀하게 만든 거야. 그 다음에 28절 읽어봐요. 얼만큼 대단했냐.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 놓고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올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주하라 하늘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야, 복을 주세요. 복을 주시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을 주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고 그들에게 복을 줬어요. 얼만큼 존귀하게 만드는 거라고요. 대단하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복을 주면서 이들에게 뭘 했느냐? 모든 것을 뭐요? 다스리게 하시고 또 뭐예요? 아이가 다스림이 아니고 생육이지. 생육. 헷갈려. 한번 따라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다스리라 그랬어요. 다스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이야, 다스림이야. 다스림. 이렇게 하나님이요 이 만유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생육번성, 천사에게는 이런 말을 준 적이 없어요. 천사는 하나님이요 생육번성 충만을 안 줬어요. 오직 누구에게 줬어요? 인간에게 줬어요. 그리고 이거를 다스리라 그래. 다스리다. 이렇게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한번 따라해. 존귀하게 만드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이렇게 존귀하게 만들었다고.
얼마나 귀하게 만들었냐고요. 일단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복을 줬어요. 복. 이야. 이 복을 줬는데 그 복이 뭐냐? 복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림이에요. 이렇게 존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상고하는데, 바로 이 첫째 세상은 영적 세계요, 천사를 중심으로 만들었는데, 천사 창조와 타락과 심판으로 인하여 끝났고, 하나님이 또 다른 세상을 만드시는데, 바로 우리가 만든 둘째 세상을 만드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뭐냐? 아담이 중심이에요. 아담이 중심. 그 아담을 하나님이 중심으로, 아담을 중심으로 만드는데 얼만큼 귀하게 위대하게 만들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과 이렇게 만들고 복을 줬다는 거예요. 복을. 이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천사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더 큰 축복을 우리 인간에게 줘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고 이렇게 복을 줬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돼요? 까불면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지. 그런데 인간들이 까불어요. 인간들이 까부는 거야. 이야. 그래서 둘째 세상 아담 중심으로 만든, 존귀하게 만든 인간까지 오늘 우리가 이제 상고하고, 또 나 다음 주에 이어서 이렇게 이제 만들 텐데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존귀하게 만들고 이렇게 귀하게 만들고 이렇게 축복을 줬으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되는데 또 까불어요. 또 까부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의 이제 말씀대로, 자, 로마서를 다시 한번 넘어가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이제 보자고. 참 기가 막힌 겁니다. 로마서 봐봐요. 로마서. 우리 아까 3장 읽었죠. 3장. 3장 읽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몇 장 읽었어요? 5장 읽었어. 자, 17절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19절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의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의 의인이 되니 21절 시작.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그래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존귀하게 만들고 이렇게 복되게 만들었는데 또 이 세상도 비극이 와요. 결국 왜 그러냐? 결국 누시엘 때문에 그래. 루시퍼 이놈 때문에 그런다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만유의 복의 말씀을 들으면서 잘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는 결코 루시퍼의 죄에 참여하면 안 돼요. 아멘이요? 이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로 됐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면 생로병사야. 생로병사. 태어나면 늙어서 병들어서 죽는 것이 이게 숙명이 돼버린 거야. 숙명이. 누구 때문에 됐냐? 한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한 사람 때문에. 이걸 지금 로마서에는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어떻게 됐는가? 이것을 이제 다음 주에 상고하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둘째 세상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상고하려고 그래요. 둘째 세상. 참.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렇게 복되게 지어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우리 인생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요, 독생자 예수를 보낸 거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줬는데 왜 예수를 안 믿냐 이거야. 왜 예수를 안 믿어? 왜 예수를 안 믿어? 믿어야 된다고.
이 만유회복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요 전도의 영이 살아나야 돼요. 아멘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말이에요. 다 우리 그렇게 됩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자. 그러니까 결국은요 만유회복을 왜 우리가 듣느냐면요 이거요. 한번 따라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이거요 이거. 이것 때문에 만유회복을 한단 말이야. 만유회복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지면 돼 안 돼요?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요 지면 안 돼. 아멘이요? 다시 한번 따라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할렐루야. 그렇게 다 이기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날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오늘 또 만유회복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한 달 동안 수고해서 거둬들인 수확의 11조로 혹은 한 주간 동안 거둬들인 수확의 11조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봉헌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믿음 귀한 영성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사 저희 하나님 신비에 기록된 기도의 제목까지도 하나님이 감찰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약속한 대로 하늘문을 활짝활짝 열고 복을 부어서 쌓을 곳이 없게 하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손대는 것마다 계획하는 것마다 다 형통하게 해 주시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를 위하고 복음을 위하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원도 한도 없이 일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물질의 복을 부어주시되 건강의 복을 부어주시되 가정의 복을 부어주시되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부어주시되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시고 저들이 기도하는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복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물들인 손길을 한 분 한 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축복하여 주시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복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기록된 제목이 왜 내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여 주시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정하여 아버지 성전 건축 헌금 드린 손길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 시온에 데려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곳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물 드린 손길들 위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린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성도들의 아버지의 청과 또 교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더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극진 사랑하심과 성령님 대지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자녀들 위에 앞길 위에 또 교회와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흩어져 돌아가는 모든 걸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